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권사님과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감사라는 어원과 좀 비슷합니다. 긍휼. 내가 저분에게 받아들이지 못할 그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이분이 알았어, 잊어줄게, 그리고 받아주는 게 긍휼이거든요. 그 긍휼을 깨닫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어떤 유튜브 지식 채널이라 그래서 쭉 봤더니 과학자들이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내가 탁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 7명만 신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93명은 신은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과학자들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노래요.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주의 끝과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자기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답은 신이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식인으로서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돼? 그냥 신은 있다고 해. 그러나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은 뭘 느낀다고요? 감사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권사님과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라는 기대감으로 서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가득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독하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베드로는 분명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 다 버려라. 나는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버려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다 도드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떻게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조언,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배제되면 그건 자기 뜻이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같이 순전해라. 아이들같이. 제가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서 결혼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혀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막 입이 그냥 새 같은 아이가 아빠한테 뭐라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언제 클래? 그때 막 웃더라고요. 이 언제 클래라는 것은 그 아이가 자라는 세상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얼만큼 잘해줘야 되는가라는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바라보면서 뭐라고 제잘제잘 거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그런데 아이들같이 순전하지만 무엇을 바라라? 신령한 젖을 바라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이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면 자라나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라나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3절 4절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보는 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신령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저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랬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된다면 그 모퉁이 돌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귀한 사람, 잘난 사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반전이 있다. 그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의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오늘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였는데 그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라고요? 세상에 버림받은 돌.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는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주된 목적으로 했거든요. 이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향락 다 버리고 잘 살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고통을 받기 위하여 여기 온 자들과 같다. 세상이 너희를 버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명의 과학자들 중에 7명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93명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완전히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이 없다라고 또 부정할 수도 없어요. 왜요? 자기들이 신이 있다 없다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93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권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이라고 그랬고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만물은 확장하고 새끼를 낳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죽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물론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돌이에요. 돌은 절대 확장하지 않습니다. 숫돌과 암돌이 만나갖고 새끼돌을 낳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무는요, 숫나무와 암나무가 있고요. 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삼나만상은 짝이 있는데 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거예요.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너를 채워라라고 말씀, 예수님을 유혹한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생명이 없는 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돼요? 생명 있게 하겠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다 생명이 없어서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것 같, 저 돌과 같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돌을 통하여 모퉁이 돌 삼으시고요, 저 흙을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그 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움트게 하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진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 사도 베드로는 오늘 강조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비행기를 몰고 있는 우리 청년, 그 청년이 하루는 저한테 왔습니다. 이제 훈련 받기 전인데, 목사님 학교에 가서 제가 확실하게 외워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래요. 그거를 읽고 또 읽었대요. 또 읽었대요. 그리고 비행기 탈 때마다 무서울 때 그거를 읽었대요. 그 외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거를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청년이 그 얘기했던 걸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됩니다. 권사님을 선택하셨고 저를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이방인이었을 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소수예요. 그 소수가 고통받지만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긍휼 입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긍휼 입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오늘 다 또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긍휼을 입어 택함 받은 우리가 그전에는 죽었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흉악한 죄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씻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모퉁이 돌 되게 하시사 하나님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흩어졌던 것들이 모이게 되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